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가 나로 인해서 침해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내 자유가 일부 제한받을지라도 나의 부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덕을 줄 수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유가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나 타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유함이 이웃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유대 율법에 사로잡혔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맹목적으로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된 사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죠. 이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 박해하는 데 앞장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즉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이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이러한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마주 달려오는 기차가 열차와 같이 오늘 두 열차와 같은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주의나 주장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자유나 권리만을 내세우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이나 그리고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장애물이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요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유만을 내세워서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내가 부자유하고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 사회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부자유하고 내가 손해보고 불편해도 그것이 소위 대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의 애마디 외침과 그 고통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던들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견이 타당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 율법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인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할 때,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호를 합니다. 나는 사도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변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와 함께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나 권한이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한 이들이 아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안티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하는데 그 내용이 4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도 그 사도 바울 그 뒤에 고린도 교회 그 교육자가 아볼로와 베드로가 그 후에 왔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들처럼 우리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는 병사가 자기 비용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우유를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자기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죠.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소가 밭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일하면서 배고프면 그 주변에 풀이나 소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가 일을 할 때 풀을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소가 일하는 대가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이함이냐? 그것은 사람들을 이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미천한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필요한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해서 바울에 대해서 교회를 거쳤던 베드로나 아볼로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응당하게 그들처럼 보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의 물질적인 후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이제 그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 그것을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도 교육자가 교회에 부임하면 교회 대표가 서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권위를 자기가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도로서의 고난도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 내가 사도라고, 당연히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만약에 거듭 추정하고 나섰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위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아니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유와 권한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가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지난 18일은 농민단체들이 갑자기 새누리당 회의장에 나타나가지고 고춧가루와 계란을 던졌습니다. 이 앞서서 경상도 그 창원시 시장에게 창원시 의원이 말이지요,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월호 유가족과 그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대립기사를 불러놓고 30분 이상 지체하자 대립기사가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대리기사가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고발 김현 의원까지 고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권위는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권위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로부터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이사랴와 로마의 감옥에서 2년씩 갇혀 있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내보다는 그가 염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보다 그가 더 염려한 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자유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이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고난이나 권리조차도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다 쓰지 않는 자유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진정한 자유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